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신약 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좌우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이 세상에 항상 있을 세 가지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믿어야 될 내용이 가득하고요, 소망해야 될 내용이 넘쳐나고 사랑이 묻어나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할 모든 내용들을 추려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신약에 이르러서는 바울의 기도까지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귀중함과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인간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크게 두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의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도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둘째, 주기도문의 6가지의 기도 제목 중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구조와 핵심 원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딱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PPT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서론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서론 부분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PPT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서론 부분의 서론은 9절에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이 주기도문을 감싸고 있는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기도문은 누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이 서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불신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입시를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절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기도 응답과 이 주기도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서론 부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본론 부분은 9절부터 13절까지고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13절 뒷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부분이에요. 본론 부분에는 총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6개의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진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PPT 한번 띄워주시죠. PPT를 보시면 번호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번호를 추측하십시오. 1번, 2번, 3번까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3가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핵심 원리를 우리는 추려낼 수 있습니다. 뭐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를 맡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주 모여서 동일한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 나가기 전에 전도 대원들을 이끌고 30분 동안 뜨겁게 몸된 교회와 복음을 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간히 전도대원들의 간증도 들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모임 그 전도대원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된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미처 구하지 않았던 개인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했던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예로 김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다가 트럭이랑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뼈는 다 부서지고 거진 1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거동을 못 하셨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의사의 판정도 받고, 이때 그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걸을 힘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걸을 힘만 주신 거예요. 걸을 힘만 주셔서 다시 교회 가서 전도 특공대도 참여하시고 화요 중보 기도팀에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의사도 놀랄 정도로 이분이 제가 맡은 전도 대원들 몇십 명 중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다니고 복음을 전한 그런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김순자 권사님뿐만 아니라 그 전도 특공 대원의 공통된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지금 기도가 필요한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골격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기도문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원리를 뽑아냈습니다. 이제 6가지 기도 제목 중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6개의 기도 제목을 모두 6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루즈해질까봐 오늘 주기도문 본문은 첫 번째 기도 제목만 다루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리더들 중에서도 지금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서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반, 그 다음에 액세서리라고 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 포털 사이트에 쇼핑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가 나오죠. 옷, 모니터, mp3, 가구, 음식, 화장품 등등.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카테고리에 먼저 클릭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클릭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그 아들 예수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골방에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제가 죄악에서 건짐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필요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뜻을 알려면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첫째 의미가 바로 흠이 없다, 완전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구별되다, 구분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이에서는 건너갈 수 없는 완벽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대접하고 대우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당신은 높임을 받아야 되며 영광을 받아야 되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는데요, 가장 극명하게 달라진 부분은 바로 경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경호원들이 안 붙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경호원들이 붙었습니다. 왜죠?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대우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죄인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PPT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닙니까? 알려주셔서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 안에는 어떤 기도가 포함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가 피땀 흘려 세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본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도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려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을 안아주시기 싹 흡수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게 되고 그분께 더욱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유명한 축구선수나 연예인이 있다면 그 사람 내 형이야, 내 사촌 동생이야 자랑하지 않을까요? 박지성 선수 이번에
다시 한번 떼었다는데 잘 떼더라고. 근데 박지성 사인을 받은 티셔츠 여러분 빱니까? 모르고 엄마가 같이 세탁기에 돌리면 막 소리치지 않아요? 뭐 그룹 신화 오빠가 선물해준 CD 사인 버립니까?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닮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다. 이것이 믿는 크리스천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단순히 죄 안 짓고 야동 안 보고 담배 안 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크리스천들 양 어깨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할 기도 제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이 땅에 호흡할 때까지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비전너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알게 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대접해드리고 대우해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삶,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의 기도이며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과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여서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응답되는 이 놀라운 주기도문의 비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달라는 그 영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닮아가기에 힘쓰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욕구요,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